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는 아주 긴박하고 또 그 긴장감이 아주 깊이 있고 또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우리가 텐션이라 그러죠. 그게 아주 텐션이 히브리서 속에는 이렇게 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명화죠, 명화. 벤허 보셨습니까? 벤허 옛날에 보셨죠? 예, 또 쿠어바디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명화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보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거죠. 걸리면, 잡히면 모두 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한테 던져가지고 맹수들한테 밥으로 던져지고 막 이랬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모진 또 박해와 배척을 당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살잖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택하신 백성들은 그것을 끄잡아내요. 그래서 랍비로 있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에도 박해가 많다고 그래요. 막 지나가다가 막 화염병 같은 거 집에 던지고 가고 이런데요. 돌도 던지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누려야 되는 어떤 지위라든가 신분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또 배척당하기도 하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2000년 전에는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막 교제를 엄청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내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리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막 숨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다가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뜨겁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 뜨거운 거예요. 또 나눌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아껴주는 거예요. 귀한 거죠. 오늘날처럼 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을 때야 이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님한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었죠. 여기 아니면 딴 데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에게서 또는 교부들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진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오늘날에야 뭐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 어디서든 유튜브든 뭐 지상파 방송이든 뭐든 간에 뭐 다 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상황,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히브리서의 그 긴박감, 텐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 틀려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 내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 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죠. 걸리면 말 그대로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북한은.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예법이나 율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는 굳이 그런 거 설명 잘 안 하죠,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뭐 여러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구약에 대한 내용을 굳이 많이 설명 안 하죠. 그냥 십자가 이런 정도 얘기하고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셨듯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나 구약의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율법의 실체가 누구다? 율법의 실체가? 그렇죠.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유지한다? 쉬운 일 아니죠. 이런 배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예? 후메네오라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도 대만은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택하심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옥하는 목사 아들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쩌면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아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은 지금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죠. 심각한 사실은 죄예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그 사실은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변에 나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회가 되면 우리 집사님하고 해갖고 한번 기독교 유적지, 소위 뭐 성지순례다 이런 말, 성지순례라는 말 하는데 저는 성지란 말도 쓰는 걸 안 좋아하고요. 순례란 말 쓰는 건 더더욱이 안 좋아해요. 그냥 유적지 관람 이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기독교 유적지를 가보는 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다 같이 비행기 타고 한번 그 가서 한번 보고 이러면 좋죠. 예. 여러분 그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카타콤은 뭐 하는 데냐면 석회로 만들어진 동굴을 파는 거예요. 석회 동굴이니까 파기가 쉽잖아요. 그럼 이걸 파가지고 거기다 뭘 하냐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식인데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매장을 하지 않고 사람의 시신을 그 석회 동굴 안에다가 그냥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치를 해도 한 사람이 한 칸씩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밑이 썩으면 또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 카타콤 같은 데 가면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해골들이 그렇게 있는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 지하 카타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동굴 안에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여러 대가 거쳐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드디어 공적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속사도들이 있고 또 그 속사도들 이후에 교부들이 있고 이랬지만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러고 믿음을 지켰던 거죠. 참 그런 가운데 믿음 지킨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전도만 나가봐도 느끼죠. 그죠? 전도만 나가봐도 느끼죠. 이거 그냥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따지면 이거 뭐 주보 전도지 하나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전하는 것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 손이 부끄러워요. 주는데도 안 받으니까 배척당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나아가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자, 초대교회 당시 때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러면서 29절까지 사도가 이 불신앙에 대한 특히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 예수 믿다가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에게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28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죠. 자, 요 29절에 있는 이런 죄를 우리가 무슨 죄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죄를 성경에서 무슨 죄라고 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죠. 그렇죠? 성령 회방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 회방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마귀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왜 죄 용서를 못 받는지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데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마귀는 멀리서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싹 빌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또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어디서부터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위하고 찬양하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면서도 대적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이는 데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하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난 이후에 끝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잠시 떠나가지고 또 등장한 거예요. 언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모든 공격이나 멸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때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잖아요. 마귀는 안 쉬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사함을 못 받죠. 자,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초두에 옥 목사님 자제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렇게 믿음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그러고 있지만, 더 나아가면 자칫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의 죄를 짓지만 긍휼히 여겨서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고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본성이나 본질이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또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요.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근거인 피를 부정해버리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부류들이 누구냐면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들은 잡혀 죽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을 향해서 이들은 잡혀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래요. 좀 막말로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불을 태울 때 그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미 지옥에 가기로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 29절 계속 좀 더 보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욕되게 해요. 이게 한마디로 성령 해방죄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누가 믿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전가시켜주고 적용시켜주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죠? 성령은 양자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해요? 그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항상 보면 비류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회방하는 이런 비류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해방죄는 마귀적인 죄악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야 뭐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을 향해서 쌍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쌍욕을 해도 그것도 사실은 걸면 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이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모독하면 훨씬 죄의 형량이 더 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영을 아주 깊이 있게 대놓고 본체와 본질을 모독하는 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구원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지함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지함은 주여 제가 모르고 주를 믿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해요. 그러면 용서 못 받아요. 마귀가 용서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악랄한 비류들이 하나님을 박태서이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뭐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 목사가 된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다룬다는 거는 그거는 자칫하면 큰일 나요. 진짜. 진리를 안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하고 성도하고 똑같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똑같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뭐라 그러냐면 이보게 이 사람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 뭐 선생하는 거 그래 좋아가지고 선생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예? 선생은 선생으로 부름받아서 선생 안 하면 못 살겠다. 막 불타는 사람이 선생을 해도 넘어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성경의 그 말씀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예? 선생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 예? 요새는 또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요. 하면 되지. 근데 자칫하면 큰일 나요. 자칫하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심판 받겠죠. 그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다른 거 얘기할 여가도 별로 없어요. 그래 따지면. 예? 그저 구원을 나누고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구원 가운데 세워지고 그거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딴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딴 얘기할 게. 자, 그런 것이다. 자, 30절 보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고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의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뭐 긴 목회 인생도 아니고 뭐 아주 대단한 목회를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목사로서 신대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제가 이런 거 몇 번 봤어요. 몇 번, 많이는 안 봤지만 몇 번 봤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정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심판하면 살아있을 때 심판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게 심판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놔버리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다 그냥 지옥까지 갈 때까지 몰라요. 지옥까지 갈 때까지. 근데 제가 보면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하다가 태만해지고 나태해져 있다가 성적 범죄를 저질러요. 교회 여신도를 막 성추행을 한 거예요. 겁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 그 이분이 성추행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잠깐 실수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쌓여가지고 어느 날 그 행동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여신들을 성추행하는 이런 추악한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툭 생겨나는 게 아니죠. 이미 그분은 벌써 오랫동안 이런 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과정 속에 제가 그 한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뭘 봤는지 아세요? 아, 이 그물에 걸려 있는 노루나 사슴이 빠져나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이 그물이 더 그 노루나 사슴을 막 옥죄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고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빠져나가려고 까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 패거리 부르고 막 이래 하는데도 그게 도리어 자기한테는 화살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그날 저녁 때 사임했어요. 저녁에 그냥 그 장로님들이 조용히 앉혀놓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시오. 여러분 하루 만에 그냥 딱 끝난 거예요. 하루 만에.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니까요. 발악을 해도 안 되고 온갖 인간의 계획을 쓰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버려 둔 거잖아요. 어쩌면 회개하는 기회를 그 시간 동안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관련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벌써 오랫동안 쌓여가 그동안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신 게 아니겠어요? 이거는 남 얘기하듯이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자신도 두려워요. 진짜로. 꼭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해야 돼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공공의 영역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목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겁니다. 정말 무지함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하는 거지. 자기 목회하려고 전부 다 달려드는 거야.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열심으로 해. 자기 방식대로. 이단은 그러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도 없고, 예? 하나님의 규칙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마치 무슨 영적 지도자인 양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룰을 벗어나가지고. 근데 이단이 되는 줄도 몰라, 막. 그래서 목사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늘 그 진리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에? 그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에?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열정 가지고 그만 내가 복음만 하는 거야. 내가 복음. 심각합니다. 오늘날 신대원에서도 이런 얘기도 안 가르쳐줘. 신대원 가도 무슨 신학이라 개싸면서 신학책 펼쳐놓고 교육시킨다고 교육시키는데 교리도 제대로 못 배우고 다 졸업하고, 그래갖고는 그때부터는 지가 목사 타이틀 달고부터는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자,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때 빛은 예수 복음의 빛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심했다 이 말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을 받았다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길가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받긴 받았어요. 빛은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런데 고난과 큰 싸움을 겪을 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탑버리는 거야. 예?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길가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고난과 큰 싸움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디죠. 그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우리 양재교회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남 얘기 아니죠. 그죠? 우리 얘기죠.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어서 다 이러고 있지만, 우리도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흔들리면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하나님의 모든 의를 거기서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죄산 받는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그래서 34절 하반절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견디는 거죠. 그러므로 3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담대하라. 이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예? 그때 예수님은 왜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용기를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장부처럼 담대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으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뭘 쏩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쏘는 모든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역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도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도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혹독한 어려움을 겪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어도 담대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그까짓 건 네로의 핍박 두려워하지 마라. 몇 수십 대가 몇백 년 동안 지하에서 생활하고 살아도 인간같이 살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 이겼다. 사마의 권세는 반드시 어느 순간 밟혀서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권면합니다.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 우리 오늘 아침에도 믿음 봤어요. 그렇죠? 변증법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변증법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세상에 그 어디서도 이 믿음은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거기서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 그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자, 사도가 초대교회에 정말 유대 종교에서부터 배격을 받고 차별당하고 멸시받던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불신앙의 사조,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시고 우리도 이 예수 믿음의 신앙으로 인내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영혼의 구원함에 모두 다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은 불신과 강팍함과 냉랭함과 잔인함과 무도함과 무법함으로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주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